여러분, 인도의 국민적인 영웅이자 정신적인 아버지로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개구장이 소년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탕을 좀 먹지 않도록 충고를 좀 해주세요. 아마 선생님 말씀에는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디는 어머니와 소년의 얼굴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세요. 그때 말씀드리지요. 보름 후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요, 그때 소년의 눈을 사랑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단다. 소년은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간디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준다는 것 이처럼요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간디다 하더라도 자신부터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충고도 가르침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간디는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라 불리우는 5월입니다. 5월에는 우리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일 어린날을 시작해서 8일 어버이날, 그리고 15일 스승의 날, 올해는 성년의 날이 16일인데요. 해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로 지킵니다. 올해는 16일인데요. 저희 집에도 둘째 딸이 성년의 날이라고 자신을 잘 챙기라고 지금부터 난립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은 해마다 5월 21일로 고정되어 있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5월, 우리 항상 가정이 중요하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는, 되새겨보는 그런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자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건데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점차 자라날 때에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목사이기 전에 새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부모로서 우리 하준이, 하원이, 소원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지식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도로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 아마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종종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성경 일독 순서에 따라서 성경 좀 읽어라.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잔소리를 받아들입니다. 또 내일 아침에 아빠가 새벽기도 갈 텐데 하원아, 아빠하고 새벽기도 같이 가자. 이렇게 건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저에게 손사래를 아이들이 칩니다. 아빠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왜 아빠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왜 이렇게 새벽에 같이 가서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막내딸이 이제 고2인데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학교와 직장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지금 엄마 아빠와 있을 때와 동일하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정에서 부모의 가르침, 아이들은 잔소리로 여길 수 있는데요,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 아니 저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그 가르침대로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단지 그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동일하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현재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는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국민, 어느 부모에게나 다 동일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한 시대인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이 사사 시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사라고 하는, 누구요? 어떤 직분요? 사사. 이 사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몇 년요? 무려 40년 동안 사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들,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모습들을 잘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나이가 98세입니다. 40년 동안 지금 제사장으로 또한 지금 사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이자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왜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지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교제가 단절된 것이죠.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대화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지내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언밸런스지잖아요. 분명히 제사장이고 사사로 하나님 세우신 이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계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세우신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워준 그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것은 사람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무질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도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기준을 떠나버리니까, 놓쳐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요, 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났어 불법을 행하면서 제 멋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성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처럼요,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 바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세우신 중직자들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의 때에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은요,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잖아요. 다시 회복의 길로 유턴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공멸의 길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인도하고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멤버들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사사시대에 많이 비유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사사시대에 비유할까? 이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성도들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요, 봉사하는 것,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편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과 내가 직접 그렇게 찾느냐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온통 눈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선을,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TV, 영화, 그리고 레저, 소위 문화생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 옳은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사사시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98세나 된 이 98세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영적인 통찰력도 사라져버린, 영적인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 엘리가 아니라 엘리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아직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섭리 가운데에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다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서로 대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이 한 문장에 계속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분명히 그때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다. 단순히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98세나 되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조적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있는 사무엘을 무려 4번씩이나 불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사무엘을 부르시는지. 그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침묵을 깨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4번씩이나.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말은요, 한 번 부르고 그냥 끝인 딱. 처음에 불렀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몰랐습니다. 2번째까지. 근데 그렇게 한 번 부르고 내가 그냥 아이고 잘 모르네, 내가 불렀는지 모르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불렀다라는 말은 응답할 때까지. 누가요?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깨닫고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지금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과 그 시대적 환경과 대조가 되는,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계시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4번씩이나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응답할 때까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쫓아간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거듭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나이만 98세, 나이만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칼끝이 무뎌지면은 적들을 제대로 칠 수가 있습니까? 벨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칼날은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성도의 영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의 영의 그 칼끝이 무뎌져 있으면 어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은 몰랐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 아직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그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적인 소명, 영어로 표현하면 divine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내적인 소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그듭 자신에게 왔을 때에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듭 왔으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충분히 저는 캐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이 불러서 왔습니다라고 거듭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마저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통찰력이 사라질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요, 특히 어린 자녀들 둔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도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실 때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직 어린 아이 사무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아직 어릴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어릴 때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나이가 12살 때였던 것과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바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동일한 바람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용하신 이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을 부르지 않고, 그 두 아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왜 한나의 아들인 이 아직 어린 이 사무엘을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어떤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람의 외모를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라고 하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그 왕을 세우러 갔을 때에 그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키도 크고 인물이 준수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인물이 준수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데도 아니다 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아직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한 몫을 한 것이 바로 엘리와 한나의 이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과 삶의 모범에서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에 대한 어떤 신앙의 가르침 그리고 삶의 모범,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그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요 한나와 사무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까지 얻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저는 이 부분을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그 아직 핏덩이 그 어린아이를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그 사무엘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사무엘은 이 성소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소위 조석 지변이라고 그러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화장실 갔을 때 마음 다르고, 볼일 다 보고 난 뒤에,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마음 다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요 신실하게 실천하는 이 한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사무엘을 맡긴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은 금지옥엽으로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 부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자랐던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사무엘을 기도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이 어린 사무엘을 성소에 맡기면서 이 사무엘이, 아직 이 핏덩이 어린 이 사무엘이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제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무엘을 낳기까지 한나가 그렇게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였을지를 아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의 부모는요 사무엘에게 기도와 또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가능하면, 저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능하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속담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은혜로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나무에서 나쁜 열매, 썩은 열매, 아무 설매가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지금 현재 자녀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면서 또한 어떤 신앙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교회 안에서 되도록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시간이 새벽이든지 주일이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복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 마음이 이런데,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어릴 때부터 그 부모와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거기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주일에는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일에는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배우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어른들 가운데에 어른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냐고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았고요. 또한 저의 목회자로서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 이처럼 어릴 때부터 그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교회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성장할 때뿐만 아니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때때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때때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성질 난다고 아이들에게 막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어떻게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쳤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본을 보이는 일이다. 참 쉽지 않은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는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처럼 귀한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목사인 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고 또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저절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르게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가정에서 보여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렇게 모범을 보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범과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부모님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가정,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